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보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프린트에서 나눠준 대로 개혁과 개정은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체휼이란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동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 동정을 말씀하시는 그 단어는 2번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인해서 동정이라는 말씀이 약 20번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이 아니죠. 여러분이 14절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왕으로 오셨으나 유대의 왕으로서 영접을 받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주의 예언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하늘들로 올라가셨죠. 하늘들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여러분이 알고 또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동정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연민을 가지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2번 표현으로서 나오고 있고 다른 표기로 인해서 동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편 139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가 걷는 것, 내 감정, 내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는 그 길들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강한 것처럼 생각해도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함에 있어서도 연약한 존재로서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감당하셨고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직접 담당하셨다 이거죠.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첫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죠.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나와 여러분들의 연민을 가지시고 동정하실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 고난도 그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이 뭡니까?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가엾게 여기고 계시는 것,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뭐라고 했어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종말과 여러분의 날들의 분량이 얼마나 짧은지를 아시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강하고 있습니까? 육체도 강하지를 못하죠? 육체도 병들죠. 여러분의 마음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에 겪었을 때,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강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죠.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것들을 동정하실 수 있다 이거 아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또 그 연약한 것들에 힘을 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방금 인용한 것은 시편 39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경험하셨죠. 주님은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죠. 주님은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목마름을 받으셨죠. 주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을 겪으셨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어떠한 상태에서 만나셨어요? 목마르심 가운데에서 만나셨고 또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계셨기에 우리처럼 육신들로 인해서 피곤함을 느끼셨죠. 물론 계획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동안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죠. 인간으로서는 피곤함을 겪으셨다 이거요. 인간으로서 굶주림을 당하셨다 이거요. 인간으로서 목마름을 당하셨고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주께서 이루셨다 이거, 체험하셨다 이거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동정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시간과 주님의 상태, 목마르시고 줄인 상태, 그 여인과 대화하심 가운데에서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실 때 주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가장 성경 구절에서 짧은 한 구절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시고 감당하시고 겪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동정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에 대한 예언을 한 가운데에서 사로잡혀간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소서.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시어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동정을 받는 자가 같은 믿는 형제 자매에게 동정을 베풀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인색하죠. 우리는 자비가 부족하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죠. 열왕기상 8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의 5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육신을 입으실 때에 주님도 연약한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가엾게 여기시고 연민을 느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동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인이 자기의 젖먹인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있지요. 육신의 어머니는 그 젖먹인 아이를 순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엄마의 사랑, 엄마가 자녀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거 남자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코 알지 못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엄마가 불쌍히 여기는 거, 엄마가 자녀들에 대한 연민,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연민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여인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까지도 그 어머니가 동정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동정을 잊고 계시겠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오? 그들은 잊을 때가 있죠. 엄마가 항상 자신의 다른 일로 바쁠 때는 자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주님은 주의 피로 인해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틀리는데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알 수가 있는가? 또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욥의 고난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지켰습니까? 욥의 결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욥의 결말에 대해서 나오죠. 욥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죠. 욥에게 베푸시는 주의 인정. 주께서 인정을 베푸시지 아니하신다면,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로 인해서 견뎌낼 수 없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우리의 몸처럼 연약하시다 이거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은 자라고만 했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죠.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고 그 보혈로 인해서 승리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죠. 마귀의 강력한 미혹에 의하여서 미혹당하고 있죠. 마귀가 무엇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생의 자랑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왜 시험을 당할까요? 시험 당하는 이유는 뭐요? 욕심이죠. 욕심, 탐욕, 탐심. 주시는 것, 자신이 주 안에서 수고하여서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믿음 안에서 주로 인해서 풍성함을 맛보지 아니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미혹을 당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것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시험도 있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주님의 시험도 있고 그중에 마귀의 시험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잖아요. 그거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임에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말죠. 자신을 그 시험에 내놓고 말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셨죠. 근데 우리는 쉽게 그 시험에 낙심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로. 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까?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앞뒤에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또한 계획은 필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켰죠.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가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구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자비와 크신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길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찾는 것이 되어야죠.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이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고 삶에 필요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죠. 주님을 찾아야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한 필요로 하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오역을 시켜놨죠. 자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긍휼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통로로 인해서 받게 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자비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비는 뭐예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매일매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 개혁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갑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요. 자비에 대해서 오역을 시켜놨습니까? 언제 나가요? 항상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필요한 때 항상 여러분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자비를 필요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꼭 어떠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을 필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앞에 간구한 나의 이 말씀이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서 주의 종의 소원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원을 필요할 때면 어느 때나 이루어 주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기도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산자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기도는 뭐요?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기도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뭐요?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럼에도 스스로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수한 우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빵은 과일과 같다고 하셨죠. 그 빵은 고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고기와 같다고 하는 것. 그런데 주의 말씀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들. 왜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가? 왜 그 말씀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 육신적인 일에는 많은 시간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음 속에서도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자 하는 것들을 갖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에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럼에도 구하고 찾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3번이나 동일한 것으로 인해서 구했죠.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을 구하셨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주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충분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니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날마다 그 자비와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되어야죠.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어떠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루셨던 역사들이 어떠한 것인지 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아야 할 것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온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에는 비뚤어진 거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유는 뭐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변개자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 그러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육신적인 소리들, 세상적이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더 온다는 것이죠. 왜? 장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다 하면 다 믿겠죠. 육신적인 만족을 누려보고자 하여? 아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자신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전에